예, 안녕하세요. 우리 한 30년 만에 만난 그런 마음으로 반갑게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잠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또 왜 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정확한 길을 성경을 통해서 또 알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앞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큰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참으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셨고 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또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남은 생을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함께 귀한 집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집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중에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정마다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또 모든 또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또 전 세계 곳곳에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과 후원하고 있는 몽골 지역에 또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또 주일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과 마가복음 여기 6장을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교훈을 좀 받으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정말 가장 어떤 빛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칭찬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사는 목적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그 로마로부터, 로마가 원래 정복한 나라들을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던 지역의 한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이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4명의 분봉 왕들이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헤롯을 보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저 여우 같은 사람이다, 저 여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교활하고 아주 간사하고 그래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그 헤롯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헤롯이란 사람은 이 세상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이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다,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다 채우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이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이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지금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히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위해서 살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여기 5절에 17절에 보면 6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마가복음 6장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이게 한번 표시해 보시죠. 이 여자를 위하여. 참.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뭔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말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 여자가 그 세례 요한을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이란 왕이 자기 사촌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거든요. 원래 남의 아내였어요. 자기 사촌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니까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오게 가둔 겁니다. 마침 또 헤롯의 생일 때가 되니까 그 많은 천부장, 백부장, 갈릴리 많은 방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이 살로메라는 딸이거든요. 막 멋지게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추니까요, 이 헤롯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 여인한테 모든 것이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아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분봉왕은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의 절반까지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기의 어떤 신분도 망각하고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엄마, 어머니 무엇을 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아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사람이고, 이 헤로디아는 더 악한 여인이고, 이 사람들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영상 전도 집회 때 물어보잖아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물어보잖아요.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죽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이고, 주로 뭘 생각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잠언 23장 7절에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양산에 있을 때 어떤 시의원 한 분이 집회하는데 초대가 됐어요. 와서 인도하신 분이 저 집무실로 모시고 왔어요. 첫날 듣고 난 뒤에 탁 이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모시고 왔어요. 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의원님, 시의원님 죽는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왜 죽습니까? 제가 왜 죽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양산시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죽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 이제 늙고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죽는다는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양산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자기는요, 뭔가를 위해서 지금 이 시를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리를 왜 여기 살게 했을까요?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만, 자기 육신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고 자기 명예, 자기 취미, 자기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는 목적이 뭐고 왜 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것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거고,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을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볼 건데,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그 종교 암흑기의 혜성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탄생부터 놀라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비야의 반열대로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요, 네 아내 나이도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하게 됐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서판에다가 원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는데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입이 혀가 풀리고 이렇게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스라엘 땅에 막 이 소문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고 이렇게.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평안한 생활을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약대 털옷을 걸치면서 야인처럼 보내면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그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렇게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직접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인데,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이 빛을 믿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 보시면 22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를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소리라.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 뭔 말일까요? 소리는 뭐 헛된 소리도 있고 정말 이렇게 의미 없는 소리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깨어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오는 많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그걸 제거해야지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리라. 소리의 특징은 메시지는 있는데
그리고 전달이 되고는 싹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그게 소리잖아요.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말씀이 전달되는 하나의 소리통에 불과한 거고, 소리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소리와 말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각 사람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는 항상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소리가 남으면 안 되고 말씀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이 소리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는 사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소리라는 거죠. 소리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소리통에 불과한데, 내가 뭘 전달하고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삶을 보면 오직 목적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분에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요,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죄가 많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셨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회개 세례한 사람이 예수님의 쭉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갑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보시죠. 3장 25절. 24절에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결례라는 것은 침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한의 대역에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좀 불만이 섞인 제자들이 요한에게 자기의 불만을, 왜 예수님에게 다 갑니까?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요, 예수님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고, 또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성전에서 자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이었는데도 그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을 취하는 분은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한 이제 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리가 나갔을 때는 나중에 남는 것은 항상 주님이어야 되고,
내가 항상 무엇을 했을 때도 항상 드러나야 될 분은 주님이고, 나는 항상 이렇게 자기는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모든 시기와 다툼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고, 결국은 소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 우물가에서 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왜 반석을 쳤냐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지팡이는 하나님이 능력을 말하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명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것이요, 이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큰 문제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결과적인 부분은 주님께로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이 뭐냐면, 이 생각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산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 무시당해도 주님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가 잘 되는데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내가 조금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교회가 진짜 가장 잘 되는 것이, 그것이요,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실패했을까? 이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여인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요. 원래 여인들은요, 실제적으로 사울을 다윗보다 더 높이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요, 그냥 그것이요,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을 더 높이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이게 이제 마음이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시기심이 결국은요, 이 사울의 모든 신앙을 송두리째 완전히 아주 이제 무너지게 한 거고요. 가장 괴롭게 한 거예요, 자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자기가 높아진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고요. 그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항상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 3장 여기 31절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세요. 했던 말을 잠깐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기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기는 땅에서 난 사람이잖아요. 땅에서.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주님하고 우리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요 항상 이렇게 내가 누구냐, 나는 땅에서 난 분이고 사람이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이 높아져야 되고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땅에서 난 자,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근데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는 그 즉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한편 강도처럼요. 당장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 헤롯이란 사람은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시간과 모든 정력을 투자했다면 가룟 유다는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의 주님도 이렇게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느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저는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땅에서 난 비참한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조차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죄와 투쟁하는 사람이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보셨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금 계속 말씀으로 교훈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절대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붙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리는 나무가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부잣집에 살고 그 재산을 가졌고 뭐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 사람 전혀 뭐 헛된 거예요. 정말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다 지옥 갈 죄인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돼 있잖아요. 악한 자에게 처한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요,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네가 누구기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된 자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마음을 높일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잘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나를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장입니다.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란 말에 우리 각자를 넣어보세요. 우리 각자가 정령이 알지니, 정령이 알아야 된다. 이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인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좋아했던 가룟유다처럼 돈의 종이 됩니까? 발람처럼 세상 재물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줄 수밖에 주지 않으면 올바로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땅에 나를 더 살게 했느냐, 이것도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전과 후가 완전하게 딱 구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죄와 싸우고 있지만 목적은 전과 후가 딱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자꾸 죽어야 됩니다. 죄된 행실도 죽여야 되고 죄된 행실도 다 벗어버려야 되고요. 자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 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지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일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예배는 이 하루 모든 생의 삶 전체가, 일생 전체가 다 구원받고 난 뒤에 예배하는 생활인데, 직장 생활도 예배고 학교 생활도 예배고 가정 생활도 예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생활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그걸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거예요. 여기 디도서도 한번 보시죠. 여기 디모데 후서 뒤에 보면 디도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348페이지 정도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실제 구원이 나타났잖아요. 나에게 구원이 임했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들처럼 대우하면서 우리를 또 양육하시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육하시고 소망을 자꾸 일깨우고 이 세상은 헛되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가장 선한 것이 뭔지를, 내 사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그걸요 자꾸 일깨워 주는 것이 이런 주일 말씀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흐트러지는 마음들을 바로 잡으라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여기 또 앞으로 몇 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좀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여기 18절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십자가로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사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신입니다. 사신. 그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잘했던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기를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로 소리통에 불과하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통이다. 옛날에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 휘테스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이런 말을 또 썼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운반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운반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뭘 외쳐야 될까요?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럼 뭘 외쳐야 될까요? 이 마음에 확실하게 이걸요, 딱 뭘 외쳐야 될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럼 내가 뭘 외쳐야 될까요? 인생들에게 저기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뭘 외칠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을 보면요, 뭘 외쳐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보시죠. 이사야 40장, 이사야서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3절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세상이 지금 광야 같고 사막에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이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올 수 없어요. 스스로 올 힘이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계곡이 있고 산이 있다면 그것을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이면 뭡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찾을 힘이 없으니까 그걸요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외쳐야 되냐면 첫 번째 외쳐야 될 것이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인생이 무상함을 외치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참 허무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허무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요, 그걸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세상이요, 참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인생이 참 별거 아니에요. 그걸요 자꾸 우리가요 일깨워줘야 돼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가나니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꽉 잡혀있고 뭔가 잡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뭘 외쳐야 될까? 이거 정말 허무한 거다. 이걸 자꾸 외치라 이런 얘기, 외치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생이 너무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걸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믿을 만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막힌 부분이 많아요. 조금만 뚫어주면요 대로가 열리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거예요, 성경 보다가요 사람이 900살 1000살 살았네요 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 덮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900살 1000살 살았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덮어버렸거든요. 나중에 조금만 더 터주면요 그냥 그대로 대로가 열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에 꽉 잡혀있는 사람은요 진화론이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다. 증거도 없고 화석적인 증거도 없다. 그리고 전부 이것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쭉 설명해 주면요 다 꺾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악인이 이렇게 잘 돼가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으면 그걸 툭 내세까지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 막힌 부분이 딱 뚫히면 쭉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불교 다니는 분들도 석가모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분이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정말 그런 어떤 그 지름길을 우리가요 열으라고 이 땅에 우리가 열어줄 도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참으로 죄인임을 외쳐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참 담대하게 외쳤어요. 저는요 너무 두려워요. 왜 마음 상할까 봐. 저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이렇게 못 해주죠.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는 너무 강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 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담대함을 배우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7절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이 용기는 배우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참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독사 이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참. 근데 이 마음과 정신만은 배워야 됩니다. 그 담대함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 그리고 요즘 있잖아요.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 주변에 너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저는요, 누가복음 13장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3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이렇게 읽더라고요. 광주 동구에서 그 건물을 이렇게 철거 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죽은 9명의 사람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렇게 읽힌다니까요. 진짜 제 마음에서 그렇게 읽혀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 사건 사고가요, 이렇게 들리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회개시키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높은 산에 오르라. 어렵지만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라 이 말이에요. 저는 노방전도는 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그거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구원하는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사람을 끄는 힘이 어디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약대터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별되고 살았고 심플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아, 이 세례 요한에게는 뭔가 능력이 있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습니까? 사람을 나를 보고
복음까지 주님 앞에까지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도 끄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여기 14장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근데 이 말은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불신자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불신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은 이 권능이, 이런 권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런 어떤, 근데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 죄 가운데 살면 사람 한 사람도 인도 못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무슨 능력을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겠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왜 심플하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 제가 주일 말씀 때 얘기했잖아요. 동선을 좀 심플하게 하자고. 집, 가정, 집, 학교, 집, 교회, 집, 직장.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참 놀라운 것은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적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리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고 됐어요. 그건 뭐 기적, 이적 행하지 않았지만, 다 참이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세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했고 가장 여인의 난중에 큰 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10장 4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참. 지금은요, 기적, 이적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시대고,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증언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이란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빛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먼저 어떤 소금이란 말을 먼저 했을까요? 빛이란 말을 먼저 했을까요? 소금이란 말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녹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야지 주변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시죠.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을 다 얘기했는데 먼저는 소금을 먼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는 소금입니다. 먼저는 소금이에요. 먼저 자기가 깨어져야 되고, 자기가 녹지 않으면 주님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항아리가 다 깨졌을 때 빛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살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소금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모여서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산속에서 우리가 끼리 좋아하는 그런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꾸 움켜잡는 마음에서 베푸는 마음으로, 더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또 많이 들어주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에게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인도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인도하는 일. 그래서 와보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와보라. 보라. 계속 또 얘기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라는 관에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지만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사람이 더 마음을 모으고 교회 전체가 마음을 하나로 탁 모으면요, 여기 와서 녹습니다. 전도요, 아무리 유창하게 얘기하고 뭘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정말 녹여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김포교회가 코로나가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완화가 되고 하면요, 그런 교회로 진짜 만들고 싶어요. 누구든지 와서 보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와서 보라. 정말 주님의 제자답지 않냐?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 와서 딱 보면 그냥 주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확 열리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예루살렘이면 내 가족들, 그 다음에 온 유대 하면 김포, 인천 서구, 사마리아 하면 대한민국, 땅끝 하면 전 세계,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까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원을 받아갔잖아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같이 정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더 모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 같이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고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목표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 게으른 거예요. 그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인도를 못하면 내가 함께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있다면 내가 못 오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지 함께 기도하고 근데 아무 계획이 없고 생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이게 인생이 게으른 겁니다.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이게 잠언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입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세상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가 와서요 뭘 뺏어갑니까? 중요한 것을 뺏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건요 가장 그 게으른 거예요. 그걸요 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이것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살아있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엘리야와 같은 심령이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 엘리야가 뭡니까? 이 엘리야는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요. 그냥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로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고 싶은 열망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을 닮았다. 세례 요한이. 우리도요.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말라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잖아요. 주님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이잖아요.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냈다.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 알잖아요. 하나님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다 제사장들도 말씀도 다 떠났고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도 다 무너졌어요.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가정도 다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요 다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 능력이 없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참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집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도는 뭐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간을 내서 꼭 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진짜 큰 역사를 좀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 아름다운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자연을 다시 보면요, 진짜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이게 전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1장 보면 여기 7절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주님이 빛입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라. 해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 아름다움을 보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셨고 또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4절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있잖아요. 주변 너무 있잖아요. 상황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 무생물체잖아요. 뭐 무생물이든 아이벤자이테 생명체든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실로 즐거운 일이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올해 3번째 우리가 집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많은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참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참으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나머지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또 세심하게 살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구원받는 큰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